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개씩 묶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감사합니다. 언젠간 되겠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아는 것보단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우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외우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알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성령의 열매를 원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나에게도 혹은 내 자녀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좀 외워야 됩니다. 네, 한번 이 9가지 열매를 늘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화평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상당히 중요한 가치지요.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 그리고 우리는 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테러의 위협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참 고민하고 있는 걸 봅니다. 며칠 전에도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서 17살짜리가 차를 몰고 돌진해서 수십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IS가 배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미국에서도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역시 자기 차를 몰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돌진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최근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호하는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이름도 얼굴도 모르면서도 공격하는, 참 평화를, 화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화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피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을 하는데요, 화평뿐 아니라 거꾸로 하면 평화지요, 또 평안, 그리고 화목, 이런 단어, 평강, 이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화평을 한마디로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가 맺혀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의 관계도 거룩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남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 역시 거룩하고 건강하면 그게 화평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거룩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화평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비판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한참 된 얘기지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그래서 무슨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요,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교단들이 갈려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갈등의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역사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비아냥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있는 갈등, 교회 내에 존재하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화평으로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저는 평소에 책을 고를 때, 책을 사거나 고를 때에 대개는 저자나 또는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은 고르지만 어쩔 때는요, 서점 가서 혹은 인터넷 서점에서 제목에 끌려서 살 때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 사서 읽은 책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리프케스라는 여인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 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였습니다. 노란색에 아주 그 삐뚤빼뚤한 칼리그래프로 쓴 그 글씨의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야, 뭐 이런 책이 다 있네. 아마존에서 1등을 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의 부차 제목이 이거예요. 12가지 진상의 인간 유형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내용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용은 진지했는데 그 표현이 목차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12가지 부류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근덕거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공짜 밝히는 사람. 그 뭐 이제 항목마다 사실은 거기에 전문적인 그 어프로치 접근을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칼이라고 하죠. 말로 상처 주는 거. 근데 그것이 공격적인 어투도 있지만 아주 교양 있고 점잖게 상처 주는 사람들. 유머러스하고 웃으면서 긍정적이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 아,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이상한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어떤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목이 주는 것과 내용이 주는 것이 좀 달랐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 복이 있다. 내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다른 세계에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게 보이는 그 지점에서 이상하게 보고 있는 나의 문제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가는 직장마다 그렇게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유, 내 상사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아랫사람도 참 친절하고 말 잘 듣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만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의 상황보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크게 결정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인간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그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인간하고는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 되게 좋은 단어인데 이렇게 쓰면 좀 어감이 확 다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나의 화평을 깨는 사람은 되게 멀리 있지 않고 되게 가까이 있고 되게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참 용서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럴수록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가면 지하철역 중에 이 당산역이라고 있습니다. 2호선역이고요.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입니다. 그런데 이 당산역은요, 사람들이 물론 많이 가는데 환승하는 곳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동거리가 길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게 아주 깊어요. 여기가 전국에서 뭐 한 두 번째 길다고 하는데 50m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사도 급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이제 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빠라바바바바 빠라바바바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전철 들어오는 소리예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뛰어요. 왜냐하면 그걸 타야 되니까. 그걸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서울 사람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전철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붙이죠. 역에서는 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걸 붙여요.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안 뛰어요? 그래도 뛰어요? 그래도 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당산 역장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써붙였는데 사람들이 뛰는 게 훨씬 줄어들었느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렇죠? 네, 달리기 금지보다 위험하다는 표시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화법이라는 거죠. 상황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사실은 그 방법에 연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거룩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화평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실제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완화시켰는지도 최근에 한 그 광고 회사가 만든 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 직업들 중에 상당히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물건 산 게 마음에 안 들고 또 뭔가 배송이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전화하잖아요. 기본적인 태도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문제 고객들이 있는 거죠. 전화를 하자마자 첫 마디부터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폭언을 일삼는 고객들이 참 많아서 이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괴감이 들고 막 살기 싫고 밤에 잠도 안 오는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전화 연결음을 바꾼 거예요. 원래 대충 전화를 하면은 무슨 회사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되게 이런 멘트인데 음악과 함께 나오는 게 그런 멘트인데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화를 딱 콜센터에 하면 첫 마디가 아주 중후한 어른 남자, 어르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곧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건 아주 어린아이의 목소리예요.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실제로 그 가족들이 녹음을 한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하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에게 첫 마디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고하십니다. 짜증내려고 했는데 못 내겠네요. 실제로 보름 만에 콜센터 직원들이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감소하고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25% 상승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 사람이 내게 불편을 주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폭언을 일삼을 수 있겠지만 저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저 사람도 누군가의 내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저기서 수고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고 그 관계는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강한 상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가 느끼는 기쁨,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옆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같이 기쁜 거예요. 요즘 SNS 보면은 친구들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즐거워해요. 그러면 나와 함께한 친구에게 내 기쁨이 얼마나 전달되느냐 하면 한 15% 전달된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15% 전달된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친구의 친구, 그래서 내 친구가 15% 기뻤어요. 그리고 나가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그 기쁨이 약 10% 전달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3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가면 6%가 그래도 전달된답니다. 그렇게 영원히 전달되나요? 그건 아니고 4단계 가면 이제 없어지는데 3단계 친구 관계까지 그 기쁨과 행복감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뒤집어 생각하면요. 저주도 전달됩니다. 불평, 불만도 전달돼요. 예를 들면 출근했던 아버지가 들어와서 집에 와가지고 들어온 데부터 문을 쾅 닫고 뭐야 이거 하는 순간 집안의 평화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지죠. 나 가장이 왔는데 내다 보지도 않아 뭐 이러고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거실에 앉아있던 엄마는 그냥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 불쾌한 감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큰아들 방으로 가가지고 문 열고 너는 왜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하고 엄마가 한 소리 또 합니다. 10% 간 거예요. 그럼 이 아들내미가 거실에 나와갖고 뭐 해요? 끝에 있는 개를 차면서 너는 왜 내 문 앞에 있어 하고 가는 겁니다. 좋은 것도 전달되지만 사실은 나쁜 것도 더 쉽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화평은 내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이 전달됨으로써 가정과 이웃을 함께 돌보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통해 건강하고 거룩한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형제와 화평한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도 화평해야 되고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생활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생활에서 열매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에 점잖게 앉아있는 순간 그때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생활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화평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오늘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데 그 화평을 주시는 근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담을 허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될 때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인간하고 나하고 화평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화평도 좋지만
그렇다고 악과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악한데, 그 잘못되는데 무조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 악한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먼저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 사탄에 대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억울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먼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정죄나 심판이나 정의가 있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보하는 것, 품는 것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람을 그 큰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주보에 이제 어린이들 간증을 싣습니다. 예, 또 그렇게 얘기하면 주보를 또 펼치시던데 피지 마시고 이따 예배 끝나고 보세요. 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소양교회가 매년 하고 있는 여름 행사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마친 후에 우리 이렇게 이제 잘했습니다 하고 발표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발표회를 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어른들 앞에서 우리 성경학교 이렇게 했어요 하고 발표회를 하는데 찬양도 좋고 율동도 좋고요. 다 좋지만 우리가 성경학교를 왜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올해 성경학교 주제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경학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밥도 맛있었고 시설도 좋았고 프로그램도 재밌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학교의 목적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는가인데, 이것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회의하고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간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간증문을 썼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하나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현승 어린입니다. 황상미 집사님 아들이에요. 전체는 아니고 후반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 모두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고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내 옆에 계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여름 성경학교 부흥회와 기도 시간에 따뜻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증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야, 그놈 참 똘똘하네. 야, 기특하네. 성경학교 잘했네. 아이고, 선생님들 수고했네. 그놈 앞으로 잘 크겠네. 만약 이런 생각하신다면 제가 읽어드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이유로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이가 글 잘 쓰고 똑똑한 거에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가 느껴야 될 느낌은 저는 두 가지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현승이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났구나. 또 하나는 현승이는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을 느꼈으니 나는 현승이가 너무너무 부럽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초등학생이 아주 잘 컸네. 아이고 뭐 가서 재밌었나 보네. 이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오시지 말고 어디 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나 어디 플라톤 아카데미나 요즘 하는 인문학 강의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승이가 느끼는 바로 그 누군가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따뜻한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현승이 사진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보에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현승이가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하면 야, 너 그때는 그렇게 간증 잘 쓰더니 지금은 또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쓰레기 버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여러분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연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확신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10%는 평생 단 한 번도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 못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뭔가 감격이 있고 혹시라도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요즘엔 없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따뜻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걸 꼭 뭐 느껴야 신앙입니까? 그냥 우리 성숙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점잖게 믿죠. 여러분 그렇다면 점잖은 것도 좋지만 우린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냉랭해져서 너무도 어른스러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이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는 왜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현승이를 만나셨다면 나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기도하며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원한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다 경험한 자가 되고 다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면서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간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왜 잃어버렸느냐? 너는 왜 무시했느냐? 너는 왜 무관심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다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인 거예요. 신앙이 언제까지 관념 속에서만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신앙은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고 신앙은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의 인격이 하나님처럼 그 성품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소원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고 건강하면 이웃과도 또 거룩하고 건강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부터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화평의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지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성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이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정말로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는 이 시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